서안 종남산에 위치한 천년 고찰에서 98세의 노승이 세상에 1000년 동안 오해받아온 진실을 밝히려 하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는 중생평등은 처음부터 본래의 뜻에서 벗어났다. 이 해공이라는 노승은 이 깊은 산속의 고찰에서 이미 75년 동안 수행해왔다. 그는 중생평등을 잘못 이해하여 혼란에 빠진 수행자들을 많이 보았고, 또한 차별심 속에서 갈등하는 세속인들도 많이 보았다. 오늘날까지 그가 학문을 배우러 온 제가 신도들 앞에 섰을 때 비로소 1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지혜를 완전하게 설법하기로 결심하였다. 깊은 가을 오후, 상간에는 옅은 안개가 감돌고 있었다. 대웅전 안에는 10명이 넘는 거사님들이 경건하게 노스님의 곁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중 한중년 여거사인 혜연은 불법을 배운 지 이미 10년이 지났지만 마음속에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스승님, 제자가 한 가지 알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혜연은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표정으로 물었지만 그 이면에는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불법은 중생이 평등하다고 하였으나 제자가 세상을 보니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 부귀하며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 빈천하고 어떤 이는 총명하고 영리하며 어떤 이는 어리석고 둔하며 심지어 축생도의 중생들은 더욱 어리석고 무명에 가득 차 있다. 이것을 어떻게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한 명의 젊은 남자 제가자 해명도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스승님. 저도 반쯤 이해하는 정도입니다. 만약 중생이 정말로 평등하다면 왜 육도윤회의 차이가 존재하며 왜 어떤 이는 부처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는 지옥에서 고통받습니까? 해공 노스님은 조용히 들으시며 노인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어렸습니다. 그는 이러한 의문들이 거의 모든 불법 초심자를 괴롭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여러분은 평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노스님의 목소리는 비록 늙었지만 마음을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혜련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스승님, 제자는 평등이란 모두가 똑같아서 높고 낮음, 귀하고 천함의 구분이 없으며 빈부의 차이가 없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민도 말씀하시길, 제자는 생각하기를 중생이 평등함으로 사람과 동물이 같아야 하며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아야 하며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도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 이런 답변을 듣고 해공 노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의 이해는 바로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빠진 오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부처님의 본래 의도와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모두가 듣고는 매우 놀라서 일제히 노승에게 법문을 청하였다. 해공 노승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서 뜰 안의 광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너희들이 보아라. 뜰 안에는 1000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와 몇 그루의 장미, 그리고 온 바닥에 초록잔디가 있다. 이들은 높고 낮음이 다르고 모양도 각양각색이다. 이것이 불평등한 것이 아니겠는가? 맞아요. 그들은 정말 다르다고 혜련이 대답했다. 그럼 여러분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햇빛이 그들에게 어떻게 비치는지. 모두가 주의 깊게 관찰하자. 해명은 문득 깨달았다. 햇빛은 큰 은행나무든 작은 풀 한 폭이든 평등하게 비추고 있었다. 바로 그거야. 노스님이 몸을 돌리시며 말씀하셨다. 햇빛은 평등하게 비추지만 각 식물이 햇빛을 받은 후의 반응은 서로 다르다. 은행나무가 우뚝한 큰 나무로 자라고 월계숫꽃이 화려하게 피어나며 푸른 풀들이 초록색 카페토를 이루었다. 그들의 차이는 태양이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인연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노년의 남자 제가신자 해덕이 깊은 생각에 잠겨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부처님의 성품이 햇빛과 같아서 비록 모든 중생 속에 평등하게 존재하지만 중생들의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명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공 노스님은 찬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고
해덕은 말씀하신 바가 옳으나 이는 아직 초보적인 이해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셨다. 중생평등의 깊은 뜻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나는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노스님은 다시 자리에 앉으시며 눈빛이 깊고 아득해지셨다. 60년 전 나는 아직 행각승이었을 때 강남의 한 작은 마을을 유랑하였다. 그곳에는 부유하지만 선행을 즐겨 행하는 유명한 자애로운 이가 있었다. 어느 날 이 착한 사람은 이상한 거지를 만났다. 그 거지는 누더기 옷을 입고 온몸에서 악취가 났지만 눈빛은 유난히 맑았다. 선한 사람이 거지에게 은전을 조금 주었다. 그러나 거지는 말하였다. 시주하신님, 과연 님이 저를 돕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은 매우 의아해하며 말했다. 내가 은전을 줘서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이 도우는 것이 아닙니까? 거지는 웃으며 말했다. 시주하신 님은 겉으로 보이는 불평등만 보았지 진정한 평등은 보지 못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부자이고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고귀하고 내가 비천하다고 여겨서 나를 도우려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생로병사 앞에서 당신과 내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상 앞에서 당신의 재산이 당신을 하루 더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묵묵히 있었습니다. 거지는 계속 말했다. 진정한 평등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불성에 있다. 당신에게는 부처님 성품이 있고 저에게도 부처님 성품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로병사를 겪을 것이고 나 또한 생로병사를 겪을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탐진치가 있고 나에게도 탐진치가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당신과 나는 어찌 다를 바 있겠는가? 해련은 여기까지 듣고 참지 못하고 물었다. 스승님, 그 거지는 누구신가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 그 거지는 은둔한 고승으로 일부러 거지의 모습으로 나타나 인연 있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함이었다. 해공 노스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선인은 그로 인해 대철대오하여 후에 출가하여 수행하였다. 해명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스승님, 불성이 평등하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만 왜 육도윤회에 차별이 있는 걸까요? 해공 노스님이 책상 위에 찻잔을 들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찻잔을 보세요. 이 찻잔은 물도 담을 수 있고 차도 담을 수 있으며 약도 담을 수 있습니다. 물, 차, 약의 맛은 완전히 다르지만 찻잔의 본질은 변한 것이 있나요? 변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대답했습니다. 육도중생은 마치 찻잔 속에 담긴 다양한 액체와 같아서 겉으로는 다르게 보이나 그 그릇의 본질인 불성이 변함없이 존재한다. 천인, 은 즐거움을 누리고 지옥 중생은 고통을 받으나 이 모든 것은 인연과 업보의 현현일 뿐 그들의 불성 본질은 완전히 같다. 한 여거사가 지혜로운 마음으로 질문했다. 스승이시여, 불성은 모두 같다면 왜 어떤 중생은 깨달음을 얻고 어떤 중생은 그렇지 못한가요? 해공 노스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다시 묻노니 같은 스승께서 가르치시는데 왜 어떤 제자는 성적이 좋고 어떤 제자는 나쁘단 말인가? 해덕께서 답하셨다. 각 제자의 노력 정도와 이해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습니다. 노스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불성은 비록 모든 이가 본래 갖추고 있으나 그것이 드러나느냐는 개인의 정진 정도와 인연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지하에 묻힌 씨앗과 같아서 모두 싹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적절한 햇빛, 물, 토양이 있어야 자랄 수 있다. 해련이 다시 물었다. 스승님, 우리는 평소에 모든 중생을 평등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해공 노스님은 일어나서 부처님 상 앞에 걸어가시며 말씀하셨다. 진정한 평등한 대우란 모든 중생을 똑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자비심으로 서로 다른 중생들을 대하는 것이다.
좋은 의사가 병을 치료하듯이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푸나 서로 다른 병증에 따라 다른 처방을 내린다. 부유한 자에게는 재물의 무상함을 깨닫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희망과 도움을 주며 어리석은 자에게는 인내심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 총명한 자에게는 그들의 교만을 경계해야 한다. 이는 겉으로는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진정한 평등이며 평등한 자비심으로써 상대에 맞춘 편리한 법입니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을 때 절에 주지승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스승님, 산 아래에서 한 대시주가 가족을 데리고 오셔서 뵙고 싶어 하시며 중요한 일로 문답을 청하십니다. 해공 노스님이 잠시 침묵하신 후 좋다. 그들을 들여보내자고 하셨다. 마침 여러 거사님들께서 참된 중생평등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아내와 10대 아들과 함께 대웅전에 들어왔다. 남자가 들어서자마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제자 진선덕이 스승님께 예를 올립니다. 오늘 특별히 가족을 데리고 불법을 청강하러 왔습니다. 해공 노스님께서 그들의 좌석 아래에서 시주하셨는데 시주하시는 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선덕은 얼굴 가득 근심을 띠고 말했다. 스승님, 제자는 수년간 장사를 하며 꽤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서당에서 늘 집안이 가난한 친구들을 얕잡아 봅니다. 제가 그에게 중생평등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쳤더니 그는 제가 처음 배우는 사람인데 깊은 대저택에 살면서 왜 그런 가난한 집 자식들과 동등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들 천밍이 옆에서 입술을 삐쭉 내밀며 말했다. 원래 그렇잖아. 우리 집이 이렇게 부유한데 왜 가난한 서생들과 평등해야 하겠어? 해공 노스님은 아이를 즉시 꾸짖지 않고 자애롭게 물었다. 아이고야, 너는 친구들보다 내가 어디서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니? 천명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집은 부자야. 아버지는 큰 상인이시고 나는 큰 집에 살고 있어. 그들은 초라한 집에 살고 나는 가마를 타고 서당에 가지만 그들은 걸어서 다니지. 노승이 다시 물었다. 만약 어느 날 내 집의 재산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잠시 망설이며 그럴 리가 없어요. 라고 답했다. 노승이 말했다. 아이야, 무상은 언제든 찾아온단다. 노승의 목소리가 엄숙해졌다. 20년 전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했던 왕원에는 하룻밤 사이에 가산이 모두 화재로 사라져 결국 거지가 되었다. 10년 전 지역의 부유한 상인 이 장교는 장사 실패로 집안이 파산하였으며 지금은 남을 위해 일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은 뜬구름과 같아 흩어지면 다시 모을 수 없다. 신하들의 얼굴빛이 변했다. 분명 이 실질적인 사례들에 충격을 받은 것이다. 해공 노스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그 중생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병들 수 있듯이 그들도 병들 수 있다. 너는 나이가 들 것이고 그들도 나이가 들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고 그들도 죽을 것이다. 생로병사 앞에서 당신의 재산이 당신을 조금이라도 특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진선덕은 옆에서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스승님, 하지만 불경에서는 시주를 해야 하고 가난한 중생을 도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노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시주의 진정한 의미는 중생이 불평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중생의 본질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란다. 그는 남을 위함이 아니며 내가 그보다 높거나 낮아서도 아니다. 다만 내가 보는 그의 부처님 성품이 너와 다르지 않고 단지 일시적으로 가난이라는 허상에 덮여 있을 뿐이다. 해심이 끼어들어 말하였다. 스승님,
제자는 아직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중생이 평등하다면 왜 이렇게 많은 차별된 상상이 존재하는 건가요? 해공 노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중생들은 과거생의 업력 차이로 인해 동일한 불성이 서로 다른 생명 상태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인간으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축생으로 태어나며 어떤 이는 부귀하고 어떤 이는 빈천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불성 자체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제자가 여기까지 듣고 작은 소리로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축생도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해능 노스님께서 창밖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새를 보세요. 그것도 각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익을 좇고 해를 피하며 생존 본능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불성의 현현일 뿐 다만 무명이 더 깊이 가리워져 있을 뿐이다. 내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겠다. 노승의 눈빛이 더욱 깊어졌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가셨다. 그때 도살장이 돼지를 잡는 것을 보셨는데 그 돼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처절한 울음을 내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 제자 아난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석존이시여,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시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난아, 저 돼지를 보아라. 저 돼지는 이전 생애의 이 도살자의 어머니였으나 악업을 지어 이번 생에는 돼지로 태어났다. 그리고 이 도살자는 다음 생의 살생업보로 인해 축생으로 태어날 것이다. 중생은 육도에서 윤회하며 서로 부모와 자식이 되지만 무명으로 인해 서로 해치니 이것이 슬프지 아니한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고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이전의 자만이 사라졌다. 해덕이 도를 물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생평등이란 도대체 어떤 평등인가요? 해공 노스님은 두 손을 합장하고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진정한 중생평등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는 불성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모든 중생은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평등이다. 두 번째는 고성평등으로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 속에서 고통받으며 겉으로 아무리 행복하고 부귀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셋째는 공성평등으로 모든 중생의 본질은 공성이며 진실하고 변하지 않는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련은 갑자기 깨달았다. 바로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평소 이해하는 평등은 너무 표면적입니다. 네, 노스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평등은 종종 상의 평등에 머물러 모두가 똑같이 부유하고 똑같이 똑똑하며 똑같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며 진정한 평등도 아니다. 진정한 평등은 이러한 차이점들 이면에 동일한 본질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첸산덕이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 평등관을 실천해야 합니까? 해공 노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아주 간단하지만 또한 매우 어렵다. 간단한 것은 도리를 아는 것이고 어려운 것은 진정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먼저 마음가짐에서 평등해야 하며 부귀한 사람을 만나면 탐내거나 아첨하지 않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을 만나면 경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모두 일시적인 상임을 알고 본질적으로 모두가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행동에 있어 지혜로운 분별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자신의 마음을 관찰해야 한다. 거만한 마음이 일어날 때는 자신도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자기 비하심이 일어날 때에는 자신에게도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천천히 진정한 평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명은 이때 용기를 내어 물었다. 스승님, 그렇다면 앞으로 동창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노스님께서 자애롭게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아이야, 너는 지금의 부귀가 지난 생에 베푼 시주의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가난한 것은 아마도 지난 생에 인색했던 행위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다. 어쩌면 다음 생에는 그들이 너보다 부유할 수도 있고, 너는 그들보다 가난할 수도 있다. 이 이치를 깨닫고도 네가 교만할 수 있겠느냐? 게다가 진정으로 자랑할 만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지혜와 자비이다. 당신의 장점을 이용해 동료 학생들을 도와 그들도 열심히 공부하며 장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숭고한 일입니다. 기억하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내가 그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치 그의 내면에 있는 부처성을 본 것과 같다. 이것은 이사무에의 도리에 관한 것이다. 이치상으로 중생은 확실히 평등하지만 세상에서는 인연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해서 대해야 한다. 비유하자면 햇빛은 평등하게 대지를 비추지만 농부는 각 작물이 요구하는 햇빛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벼는 충분한 햇빛이 필요하지만 어떤 채소는 적절한 그늘이 필요하다. 농부의 차별적 대우는 바로 각 작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런 차별 대우 뒤에는 평등한 소망이 있으며 모든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같은 도리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이는 부모님께서 우리를 기르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며 스승을 존경하는 것도 스승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별 대우는 인연과 인과응보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지 중생의 평등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해덕은 깊은 감명을 받으며 말했다. 스승님 말씀은 옳습니다. 해공 노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시길 진정한 평등은 차이 속의 평등이며 평등 속의 차이이다.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 차이로 인해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다. 평등의 이념을 고수하되 평등 때문에 차이를 무시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중도이다. 천선덕의 아내도 이때 입을 열었다. 스승님, 저는 평소에도 부처님을 염불하지만 항상 자신이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제야 말씀을 들어보니 제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스님께서 자애롭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곧 진보입니다. 불도를 배우는 사람이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자신이 남보다 뛰어나다는 느림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알아야 할 것은 불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부처님 성품은 완전히 같다는 것입니다. 불교를 믿는 것은 인연이 성숙한 것이며 불교를 믿지 않는 것은 인연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것이다. 해련이 물었다. 스승님, 그 많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우리와 평등하다고 봐야 합니까? 물론 해공 노스님의 대답은 단호했다.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은 무명이 깊고 탐욕, 진심, 어리석음에 지배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성은 한치도 줄어들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앙굴리말라를 제도하신 이야기.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요? 노승이 물었다.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니 노스님은 천천히 말씀하셨다. 앙굴리말라, 앙굴리말라는 살인마왕으로 1000명을 죽이겠다고 맹세했고 이미 99명을 죽였다고 하셨다. 그가 1000번째 사람을 죽이려 할 때 부처님을 만났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께 빨리 도망가시라 권했지만 부처님은 곧장 앙굴리말라에게로 걸어가셨다. 앙굴마라가 부처님을 쫓아갔으나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다. 그가 크게 외쳤다. 멈춰라.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이미 멈춰 섰어. 네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다. 앙강마라가 물었다. 당신은 분명히 걷고 있는데 어떻게 서 있다고 말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미 악업 짓기를 멈추었으나 당신은 아직도 악업 속에서 달리고 있다. 이 문장은 전율을 일으키며
중앙에서 깨침을 얻은 모라도 즉시 깨닫고 도끼를 버리고 부처님께 귀의하였으며 이후 아라한의 과를 증득하였다. 보라, 심지어 99명을 죽인 마왕조차도 부처님은 그의 불성을 보았고 그가 깨달을 수 있다고 믿으셨다. 이것이 진정한 중생평등이다. 아난이 깊이 집중하여 물었다. 스승님, 양굴마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아라한이 되었으면 괜찮은 것입니까? 인과응보는 거짓이 없으니 그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노스님께서 설명하시길, 이후 옹걸마라는 사람은 밥그릇을 들고 나가 걸식을 하였으나 자주 사람들에게 돌에 맞고 욕을 먹었다고 하셨다. 그러나 그는 모두 묵묵히 감당하였다. 그가 알기에는 이것이 자신의 업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이미 해탈하여 더 이상 새로운 악업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생이 평등하다는 것이 인과응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이가 잘못을 고치고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으며 깨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가장 악한 사람도 인연이 갖추어지면 악을 선으로 전환할 수 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나태하고 게으르면 타락할 수 있다. 해심은 마치 곰곰이 생각하는 듯이 말하였다. 이렇게 보니 우리는 정말 누구도 가볍게 여길 자격이 없다. 경시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해공 노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을 볼 때 그도 불성을 지니고 있으나 단지 일시적으로 무명에 가려져 있을 뿐임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그가 깨달음을 얻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선한 사람을 볼 때 그의 선행을 기뻐하며 함께 기뻐해야 하지만 그도 여전히 생사윤회의 고통 속에 있으며 궁극적인 해탈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조용히 강의를 듣고 있던 해덕이 갑자기 물었다. 스승님, 저는 중생평등의 도리를 이해했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잘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여전히 미움이 생기고 귀여운 사람을 보면 여전히 탐욕이 생기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공 노스님이 웃으며 말씀하셨다. 네가 자신의 이런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매우 좋은 일이다. 이치를 아는 것, 깨닫는 것이 첫걸음이며 진정으로 실천하는 데는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노스님은 일어나서 부처님 상 앞에 다가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잠시 조용히 앉아 명상한 후 모든 중생이 한때 나의 부모였으며 나를 길러주었음을 관상하셨다. 네가 미워하는 사람은 아마도 전생에 너를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일 수 있고 네가 탐내는 사람은 아마도 전생에 너를 다치게 한 원수일 수 있다. 이렇게 오래 관상하면 내 분별심이 옅어질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무상을 관찰하는 것이다.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네가 탐하는 사람도 늙고 병들며 죽는다. 미모는 쇠락하고 재물은 사라지며 지위는 잃게 된다. 무상함을 깊이 깨닫게 되면 겉으로 나타나는 좋고 싫음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게 된다. 진선덕은 깊이 감명을 받아 말했다. 스승님 말씀이 옳다. 나도 젊었을 때 가난했기 때문에 그 심정을 안다. 지금 돈이 생겼으니 오히려 그 감정을 더 기억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 도와야 한다. 그의 아내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해야 해요. 재물은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쓰는 것이지 교만하거나 자만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고. 아침 밝음은 이때 이미 처음 올 때의 거만함을 완전히 버리고 공손하게 물었다. 스승님, 제가 지금 바로 동창들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잘 지내는 것이 옳습니까? 해공 노스님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구나. 참 잘되었구나. 그러나 기억하라. 진정한 평등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인식이다. 너는 진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너와 같은 반 친구들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으며
모두 미래의 부처님이라는 것을. 말을 나누던 중에 절에 저녁종이 울리고 해가 서쪽으로 지며 대전을 황금비두로 물들였다. 해공 노스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목소리가 유난히 깊어졌다.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중생평등의 가장 깊은 의미를 알려주려 한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노승의 시작을 기다렸다. 진정한 중생평등은 단지 불성평등, 고성평등, 공성평등뿐만 아니라 일체평등이기도 하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비록 부드러웠지만 마음을 울렸다. 일체평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중생이 본래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결코 나뉘어져 본 적이 없다. 해련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스승님, 우리는 분명히 다른 개체인데 어떻게 하나의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노승께서 대전 안의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길, 여러분 이 등불들을 보라. 비록 많은 등이 있지만 빛은 하나로 통한다. 어느 빗줄기가 어느 등에서 나왔는지 구별할 수 있겠는가? 중생도 마찬가지다. 비록 여러 개체로 나타나지만 본성은 하나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일즉일체, 일즉일체라 하여 각각의 중생이 모두 모든 중생을 포함하고 모든 중생도 각각의 중생 속에 있다고 하였다. 당신이 남을 해칠 때 사실 자신을 해치는 것이며 당신이 남에게 이익을 줄 때 사실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는 근본적으로 너와 나의 구분이 없기에 문득 깨달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인연이 없는 큰 자비와 같은 본체의 큰 자비를 설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노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체대비란 중생과 내가 본래 하나임을 깨달아 중생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임을 인식하여 자연히 대자비심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은 도덕적 요구가 아니라 진리의 표출입니다. 모든 중생이 법신의 일부임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이 일어난다. 진명은 얼핏 이해하는 듯하면서도 잘 몰랐다. 스승님, 이건 너무 심오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체의 감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해공 노스님은 자애롭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이것은 확실히 깊은 수행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단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그를 기뻐하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그를 도우려 한다면 마치 자신을 돕는 것과 같다. 천천히 당신은 그 하나됨의 느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심이 물었다. 스승님, 만약 중생이 진정으로 하나라면 왜 이렇게 많은 대립과 충돌이 있는 것인가요? 무명 노스님께서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길, 중생들이 무명 때문에 서로가 본래 하나임을 알지 못하기에 여러 가지 대립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깨달은 이들에게는 이러한 대립들이 모두 환상임을 알 수 있다. 해련은 깊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가 이해하는 중생평등은 너무 천박했다. 진정한 평등은 이처럼 깊은 지혜이다. 네. 해공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하는 평등은 종종 차별을 없애고 모두를 똑같이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은 차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차이 뒤에 있는 통일을 보는 것이며 서로 다른 현상을 마주할 때 평등한 자비심을 유지하는 것이며 모든 중생이 본래 하나의 몸임을 깨닫고 결코 분리된 적이 없음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 평등과는 현실의 차이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차이에 대한 집착을 초월하라는 것이다. 선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명확히 분별하면서도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소극적으로 세상을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평등한 마음으로 모든 중생에게 이익을 주라는 뜻이다. 진선덕 가족 모두 깊이 고개 숙여 감사드리며 스승님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오늘의 법문을 통해 중생평등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일제히 말했다. 해공 노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참된 중생평등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체험이며 구호가 아니라 삶이고 끝이 아니라 수행의 출발점이다. 진정으로 중생평등의 진리를 체득할 때 이 세상은 비록 차이가 가득하지만 또한 매우 조화로우며 고통이 가득하지만 또한 매우 위험 있음을 알게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별 속에서 평등을 보고 평등 속에서 차별을 보며 중생 속에서 나를 보고 나 속에서 중생을 봅니다. 이것이 곧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모든 중생의 평등한 참된 경지입니다. 어둠이 내리자 대전하는 불빛으로 환하게 빛난다. 모든 이가 작별을 고하고 떠날 때 각자의 마음 속에는 가득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오늘부터 중생평등이라는 네 글자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체득하고 실천해야 할 진리임을 알게 되었다. 해공 노스님은 여전히 대전 안에 조용히 앉아 부처님의 자애로운 얼굴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는 진정한 중생평등이 바로 매 순간의 자비심 안에 있으며 매번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동 속에 있으며 내가 곧 나이고 내가 곧 너임을 깨닫는 그 순간의 깨달음 속에 있음을 안다. 이것이 바로 천년 동안 오해되어 온 중생평등이다. 이는 피상적인 같음이 아니라 깊은 일체성이고 표면적인 공평함이 아니라 본질적인 무의이며 차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초월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비로소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걷기 시작하며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